장마철에 여러분들 많은 음식과 이런 기후에 있어서 습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조절을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7편의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가 주제를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자식의 그 귀중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로서 과연 자격이 없이 살아온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부모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잘했어, 아주 잘한 거야 라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 그렇지 못한 부모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어, 여기는 근처도 못 갔어요. 어쩌면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못 갔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있는 그러한 부모들과 저는 동참을 하러 가야 됩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요. 어떤 부모는 저에게도 메시지가 와요. 참 자식을 보고도 그 무언가를 못 해줬을 때 또 그 왜 무언가를 못 해줄까요? 잘 살고 있었으면은 괜찮았죠.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헤어진 자리에서 홀부모 따로따로 봐야 되는 이러한 자식들이 많죠. 자녀분들 가운데. 저도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고민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며 살아야 되나?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거예요. 또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세월의 흐름 속에 같이 묻혀갑니다. 같이 묻혀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문제 해결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갖고 있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 관계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픈 과거, 그 과거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아픈 과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해결 안 돼요.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것 뿐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벌써 거기에 먼저 1번의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슬퍼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젊은 나이 때 자기가 못해왔던 거 아마 대대로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때도 그렇게 받아왔고 우리도 자식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지 않는가 이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라고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 자식들은 급해요. 벌써 10대, 20대 되면은 다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있어서 부모는 모든 걸 갖추고 있지 못할 때는 해주지 못해서 참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떨어져 있던 자식이었든 간에 같이 살던 자식이었든 간에 바라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식은 무엇라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야? 금수저들, 금쪽이들 보면은 그냥 척척 지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차에다가 내가 필요한 사업 자금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 척척 내주고 이러는데 나는 뭐야 도대체? 부모 먹듯 지지리도 없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도대체 무관심한 부모 같으면 자식의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나를 왜 낳으신 겁니까? 이렇게도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문제를 받았을 때 부모님들 표정은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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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부모도 계실 테고, 이런 사가지가 없는 이런 부모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부모된 모습을 봤을 때 책임감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음만 앞서고 실제 행해지는 건 없는 그런 어려운 불경기에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또 살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어 조그만 그저 하루 소일거리, 하루에 밥 3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이로 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식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가 이제 다 지났죠. 부모들의 입장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식들,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녀들이겠죠. 그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부모의 시대는 저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받은 그 시대에 있어서 부모한테 의존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부모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계신 부모였어. 그러나 나 때는, 내 시대는 내가 한번 성공해보며 잘 살아볼 거야. 은혜 속에 한번 살아보고 내가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갖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모습, 앞으로의 비전, 내일에 대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을 과연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부모된 입장, 자식이 된 입장,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그 부모된 입장에 신앙의 자세와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어머니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우 경건하십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아주 깊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럼 누가 흠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들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말도 못하게 방탕을 합니다. 저는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책을 한 오래전부터 읽었어요. 한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방탕하는 그 성 어거스틴의 모습이 저 아니었나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많은 방탕을 합니다. 방탕도 뭐 보통 방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단 마니교에 빠집니다. 우리 같으면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막 여호와의 주님 막 이런 거겠죠. 이단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단 마니교에 빠졌을 때 이 어머니가 30년을 가까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느냐? 저 자신에게도 돌아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30년을 눈물로. 저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어떤 날은 지쳐요. 아유, 답도 없고, 어떤 뭐 모습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없고, 어떤 희망, 소망도 안 보이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좀 쉬다가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이 연인을, 이 어머니 모니카를 보니까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 받아요. 아들이 회심을 합니다. 아들의 회심이 돌아오면서 간구하고 결국은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르게 돌아오죠. 이 코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어머니 모니카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 결국 이후에는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까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너무 어마어마한 그 과정 속에 있었기에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 부모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배월뜸이죠.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남깁니다. 자기 엄마는 나를 두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엄마 할 일이에요.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헛될까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니카 엄마가 성 어거스틴을 과연 교보면서 신학교까지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방탕한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마인드는 뭐냐면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인드였습니다. 내게 아니야. 내가 하라면 하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책임이며 나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이 출두철미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 불량한 자식을 왜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힘든 과정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아들,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가 가득 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따랐을까요? 믿음이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복된 부모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이 한치라도 지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내가 과연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서, 부모님들의 삶입니다. 내 삶에서 자녀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빛을 바라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비춰줄 수 있을 때는 그 자녀도 알게 모르게 배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에서, 내 부모의 모습에서, 과연 부모도 나에게 만족된 부모는 아니었지만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 예수의 빛을 바라는 나의 부모다 했을 때는 그것이 귀엽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자녀에게도 신앙의 빛이 비춰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하지요. 의무적으로 자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엄마처럼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그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방어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왜냐?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청지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 우리의 공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인물에 찾아보니까 사라가 나와요. 사라와 한나가 있어요. 자, 자녀를 간절히 바란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와 한나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은 믿음의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 성질이 달라요. 사라를 볼게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잖아요. 아내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았어요.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100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식의 기능이 작동을 할까요? 다 없을 때 메말라 있을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맘때에 자식을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던지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고 또 돌보시고 행해 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90세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와,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삭이다. 기쁨이다 그랬죠. 그의 이름이 이삭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 사라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지 않고 이러지만, 의심도 생기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90세, 100세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를 볼게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낳잖아요. 근데 한나를 통해서 얻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한나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여인이에요. 모니카와 같겠죠? 자, 모니카 보세요. 눈물로 하는 끝도 없이 그 한량한 그런 방탕한 아들을 회심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기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볼 땐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절, 27절,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을 위하여 아들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응답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응답을 이끌어낸 여인, 바로 기도.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라와 한나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에 부모는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 나의 책임, 나의 소망 싹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돼요? 몽둥이 붙어들어요. 어떤 부모는 망치도 들어요. 이렇게 돼요. 부모가 조금 뭐라 그럴까?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이것이 완약하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그 자식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돼도 같이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식도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죽을 때까지 은혜 가운데 가지 않고 맨날 캐션의 의심으로 저것이 언제 저 버릇이 나올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서로 늙어 죽을 때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가서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벌써 정죄가 들어간 거예요. 정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이 와서 돌로 맞을 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돌로 던지려고 하지만 너희가 과연 죄가 없고
그런 자들만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꿀을 먹으면서도 사람을, 또 여인뿐이겠습니까? 내 자녀뿐이겠습니까?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범죄하고 그 범죄가 영원한 나는 회개했습니다 해놓고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거는 상습범이다. 그건 전과자죠. 그러나 두 번 다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한 자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 돌을 던질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며 내 자녀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며 나 역시도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거룩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죠. 빛을 발해서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것은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십니다. 내가 명하는 말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은혜롭게 주님의 말씀 아래 순복하는 부모가 되는 자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로 이것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건 절대 말로만 돼서는 안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면 뭐래요? 주님이 그렇다면 너는 나의 양에게 먹이를 먹여라 그래요. 내 양떼를 먹여라. 바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여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되며 명심할 것이 있어요. 진정한 명심이에요. 그것은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상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라? 훈계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져서 가르쳐라 이럽니다. 우리 십계명에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아랫사람들은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 아비들,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는 부모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녀는 다음 세대에 이어갈 자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과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내리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우리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자녀가 이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녀를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고 또 높아지면서 가정과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명심해야 될 은혜.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다짐, 또 명심, 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자 책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명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쳐야지 내 뜻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뜻 안에서 가르친다면 이건 다 망가지죠. 또 주의 교훈 안에서 기도로 동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키우는 복된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면 순간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내 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작은 일상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진심과 정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드리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